안녕하세요. 네,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 차준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엘리야의 우울증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열왕기상 19장이었죠. 네. 예.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가 회복되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는데 이 말씀 잡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좀 나눌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오늘 선정자님이 굉장히 나눌 게 많아 보여요. 그래요? 네. 그 말씀과 관계해서. 네네. 네. 오늘 정말- 유독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제가요, 네. 정말 나이를 공개하긴 그렇지만 30대 후반이거든요. 어쨌든. 아니, 공개합시다. 38년 만에 아이돌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 바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이런 게 거겠구나. 오늘 녹화를 오면서 그냥 제가 걷는 게 아니라 몸이 가니까 따라가는구나. 그런 정말 좀비 상태로 왔어요. 어제도 늦게까지 오셨어야 이제 녹화를 하고 오늘도 바로 이렇게 또 녹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엘리야처럼 그 피곤에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기법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랬겠구나 엘리야가. 아. 뭔가 그런 느끼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감사하죠. 일할 수 있음에. 그러면서도 쉬고 싶다 이런 그러면서도 뭔가 쫓기는 것 듯한 느낌 또 우울한 거 그대로 한번 느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이- 사랑방이 다시 한번 또 로뎀나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마음으로. 천사를 통해서 힐링 터치를 하잖아요. 네. 그 힐링 터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 네네네. 같네요. 또 우리 이리 언니가 네. 아주 그냥 시원한 야채 주스를 주는 바람에 지금 생기가 또 발랄해졌습니다. 저는 왜 안 쪘어요? 네, 이래자면요. 아니,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니, 너무. 이래 천사가. 아니, 안 그래도 저기 오늘 준비해 놨어요. 아, 네. 아니, 너무 공개적으로 또. 아니, 전 지금 이제 공연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전에도 공연을 했었고. 근데 저도 좀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제 끝나고 늦은 시간에 이제 원래 잘 안 먹는데, 이제 살찌면 안 될 것 같고, 부을까봐. 근데 정말 먹어야 되더라고요. 네, 부어도 이거는 좀 먹어야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는 좀 공연하는 사람은 생활이 좀 패턴이 달라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그래서 좀 아침에는 잠을 좀 푹 자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연습하러 가야 되고 계속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먹고 자고 뭐 쉬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무슨 일을 하려면 예, 그런 그게 거를 저도 필요하구나. 겪고 있죠. 저는. 엘리야의 사정을 다 겪으셨네. 네. 우리 진철 형제는요. 저는요, 네. 네. 뭐, 많이 바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지도 않고, 체력적으로도, 뭐, 육아 때문에 뭐 시달리긴 하지만 괜찮아요. 근데, 그런, 이제 실제로 먹는 그런, 그런 회복도 있지만, 성경사랑방에 이제 매주 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먹잖아요. 네, 저는 이때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그 말씀을 먹은 다음에 그 회복이 저는 그게 더 와닿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은혜롭네요. 저는 이제 야식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말씀 아니, 먹네요. 네. 그 먹자 기법에서 네네. 먹고 자고 회복시키는 것도 있지만 천사가 이렇게 터치해 주잖아요. 네. 힐링 터치 두 맞아, 번이나 맞아, 걸쳐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터치를 경험하는 것도 네. 회복의 기회다. 네. 네. 그 말씀으로 좋습니다. 정말 한 또 일주일 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우리 패널들이 공부를 잘 하시고 그리고 적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오늘 공부 시작해 볼까요? 네. 예,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언제 멸망했는지는 잘 모르실 텐데 보통 이제 922년에 네. 주전 922년이에요. 구약은 항상 이렇게 주전하고 놀아요. 네. 922년에 네. 남부 강조가 분열돼요. 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722년과 587년이 있는데요. 주전 722년에는 북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는 587년에는 남왕국이 망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망하는 사건. 예, 그것을 이제 열왕기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사건으로 끝나는데요. 네. 그 멸망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열왕기가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722년에 북왕국이 망하는 게 열왕기하 17장 5절과 6절에 기록이 됩니다. 네. 이래자매가 한번 봐주세요. 네.
와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예. 거기 보면은 사마리아를 몇 년 동안 에워쌌죠? 3년간. 예, 3년간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천연 요새예요, 거기도.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도로 보면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오른쪽 위가 지금 아수르 니누에입니다. 아수르서 니누에. 네. 오늘의 그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가 큰 땅덩어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내려왔는데 한 3년 동안 그것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만큼 사마리아 성이 아주 천연 요새였어요. 그런데 아무튼 드디어 멸망이 됐는데 멸망이 되고 나서 거기에 6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사마리아를 점령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네. 사로잡아서 어디로 데려갔죠? 고산강가. 그렇죠.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그들을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가 통치하는 지역에 흩어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흩어놨어요. 이게 좀 사마리아의 식민 통치 방식인데요. 24절도 누가 한번 진철 형제가 한번 봐주세요. 17장 24절이죠. 네. 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예.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아수르 왕이 여러 지역에 바벨론, 구다, 그다음에 야와, 하맛, 스발와임 이런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디로 강제 이주시켰죠? 여러 성읍. 어디로? 사마리아. 사마리아.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른 나라 이렇게 흩어놓고 네. 그다음에 흩어진 그곳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인구를 섞어놨을까요? 서로 마음을 통해서 뭔가를 하지 않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인가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 야식 우리가 먹은 효과가 722년에 지금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망하는데 네. 아시리아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대제국을 이룬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통치한 거죠. 그럼 여러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대제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들이 식민지로 있는 봉신국가들이 네. 봉기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섞어놓는 거예요. 각 나라, 각 민족들을 섞어놓는 겁니다. 섞어놓으면 언어가 다르죠. 그렇죠. 문화가 다르죠. 네. 종교가 다르죠. 아. 예, 그렇게 해서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제국이 통치하는 방식으로는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어찌 보면. 그러네요. 섞어놨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방식을 취했어요. 이게 여기 722년 아시리아의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쌍방향 이주 정책이다. 쌍방향, two-way deportation policy라고 표현하는데 네. two-way, 두 가지로. 그러니까는 식민지와 그다음에는 잡아다가 여러 나라에 흩어놓고 그다음에 이쪽 사람들을 여기다가 강제 이주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고 이제 사마리아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되었고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은 혼혈인이다. 예, 그렇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유다하고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하나의 시작이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아무튼 비극적인 어떤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722년에 북왕국의 멸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왕국의 멸망을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남왕국의 멸망은 587년에 일어나는데, 네. 먼저 그 이전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29절인데요. 네. 선정자매가 한번 봐주세요. 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묵기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예. 아이고. 요 요시야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분이에요. 어머. 거기 25절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어머, 이런 분인데 모르고 정말 어머, 너무했네. 죄송해요, 요시야. 예. 죄송하네요. 예. 네. 나중에 천국 가면 요시야한테 미안하다 그러세요. 그러게 사가야 되겠어요. 예. 28구절에 보니까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어처구니네요. 그렇죠. 어처구니 네. 없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게 609년 사건인데 609년은 아시리아가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합니다.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니느웨가 망했도다. 그 니느웨는 여러분 기억나는 도시가 아닌가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전하라고 갔는데,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 니느웨죠. 그 유명한 도시입니다. 네.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은 작은 지역이고 위쪽에 위로 올라가면은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들어보셨죠? 네, 메소라는 네. 말은 중간, 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강 지역, 그게 메소포타미아예요. 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고, 예. 그다음에 이집트 쪽에서는 나일강이 있었죠. 네, 나일강의 문명을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문명지인데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간에 껴있는 후진 문명, 시리아하고 팔레스타인 지역, 네. 여기는 문명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강해지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고 이집트가 강해지면 이집트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우, 중간에서. 그렇죠. 항상 주인만 바꿔가면서 아우. 속국에 위치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시리아가 지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인은 아시리아였어요. 네. 근데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했어요. 그럼 이쪽은 주인이 없어요. 그렇죠. 없죠. 주인이 없자 이집트가 그러면 이건 우리 것이다. 라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수르를 치고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요, 이것은 치고자가 아니라 아수르를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아수르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지금 조금 번역이 잘못된 네. 겁니다. 예, 아수르 왕을 도와준다. 그 말은 누구를 경계한다? 아까 아수르가 누구한테 망했다 그랬죠? 바벨론. 바벨론. 예. 네, 그러니까 바벨론. 신흥 바벨로니아가 지금 부강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힘이 거세지면 바벨론 사람들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시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경계한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치고자 하는 아수르 왕을 도와준다 얘기죠. 네. 그 길을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는데 무깃도는 골짜기고 교통 요충지입니다. 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이에요. 거기를 막아서는 거예요. 예, 막아서자 거기서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전사하게 되는 그러게요. 겁니다. 아주 죽임을 어처구니 당하네요. 없는 그런 네. 죽임이 당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가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요시아 왕을 말하는 것은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유다에 희망이 없습니다. 네, 완전히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죠. 내리막길을 내려가서 드디어 24장에 이제 1차 침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24장 10절 한번 봐주세요. 네. 24장 10절입니다. 예. 그때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예. 네. 지금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 597년이 1차 침공이고 587년이 2차 침공입니다. 어디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해요. 597년에. 그 다음에 10년 뒤에 2차 침공합니다. 2차 침공할 때 유다가 초토화돼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3절, 14절 진철 형제가
알려주겠습니다. 네. 이때 이 1차 침공 때 바벨론에서 유다 나라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읽어주세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예. 뭐가 좀 특징이 좀 보입니까? 오늘 내가 너무나 많은 걸 질문하고 네. 있네요. 제가 지금 생각이 많아요, 지금. 우리 패널들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 뭐가 모든- 기억에 남나요? 모든 걸 싹 다 파괴하고. 예, 파괴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자가 없고. 남은 자가 없고 네. 남은 자들은 누가 남았죠? 비천한 비천한 자 자. 외에는 네. 남은 자가 네, 없었다. 남자가 네. 없었다. 예,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만 잡아갔어요. 네. 네, 대장장이. 장인가, 그러니까 무기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쵸. 대장장이를 그렇죠. 사로잡아가네. 그리고 15, 16절을 우리 네. 그 선정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어서 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맞네요. 네, 뭔가 싸움을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예. 지금 용사들만 쫙 네. 잡아요. 필요한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도층 거기 보시면은 지금 왕족들, 그다음에는 귀족들, 그다음에 고관들, 그리고는 기술자들 있잖아요. 네, 장인, 장인들. 대장장인 네, 이런 네. 기술자들 네.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바벨론에 쓸모없는 사람만 남겨둔 거죠. 비천한 자들만 남았던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러네요. 왜 난 안 잡아갑니까? 그런 거죠. 오히려 나한테는 감사해야 뭔가가 되는데. 없나 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그러니까 빈천한 자, 쓸모없는 자들은 두고 지도층들만 잡아갔네요. 바벨론의 식민지 방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아시리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기저기다 흩어놓고 네. 흩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시 강제 이주시켰어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을 섞어놨습니다. 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도층들만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만 잡아갔어요. 그리고 쓸모없게 여겨지는 사람은 그냥 두고 갔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가서 필요한 사람들은 강국을 만들려는 네, 그런 강국을 만들려는 강국을 만든 거,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가고 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아시리아도 그랬죠. 식민지 국가 내에서 어떤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힘있고 그렇죠. 맞네. 그렇죠. 맞네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은 one way deportation policy, 그러니까 일방향 강제 이주 정책이죠. 한쪽으로만 잡아가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만. 그렇게 두 가지 이유를 아까 우리 패널들이 잘 맞췄어요. 첫 번째는 필요한 사람들 경제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고급 인력들은 잡아가요. 잡아가서 바벨론에서 유다 자치구를 형성하는데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정치적입니다. 지도층들을 잡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만약에 유다 땅에 남아 있다면은 그들이 어떤 모의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킬까봐 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로 그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예, 그렇게 보니까 네. 그러면 597년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 때 다시 또 배반을 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유다 나라에서는요. 그래서 배반을 하자 이제는 2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그게 25장 9절 10절입니다. 이래자매 한번 봐주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네. 예. 거기 보시면은요, 네.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요. 네, 네. 그 8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볼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게 지금 587년 사건을 말해요. 나라가 이제는 망하는 건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날짜까지 있어요. 네. 여기 있는 5월이라는 것은 우리 달력으로 한다면은 7, 8월이에요. 예, 7, 8월에 요 때는 땡볕입니다. 땡볕이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에 비가 와요. 겨울이 우기고 여름에는 건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땡볕이었을 때 나라가 이제는 망하게 되었어요. 망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성전에 있는 것들,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되었고, 그리고 빈천 한 자만 남겨두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는 왕을 어떤 취급당했냐면 25장 7절인데요. 7절 1회 자매가 한번 봐주실래요? 25장 7절. 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예. 어머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왕자들. 아우. 왕자들은 다 처형됐고 눈앞에서 죽이고. 눈앞에서 죽였고 네. 그다음에 그 눈앞에서 다 죽이고 나서 이제는 눈을 또 뺐어요. 그 사람 눈을 뺐고 아. 그다음에 그를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 이유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처형당한 거겠죠. 그렇죠. 예. 이 당시는 이거는 나라가 망할 때 보통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왕을 제거하고 왕자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는 왕궁도 파괴시키고 성전도 파괴시키고 다 불지르고 다 불질르고 네, 그러네요. 예, 다시는 또 반란의 조짐이 없도록 이렇게 아주 무섭게 짓밟아 놓은 거죠. 아. 그래서 이때 587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때도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12절에서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네, 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런 완전히 농부나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냥 좀 1차 산업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그들이 그냥 농부 정도만 남겨두고 필요한 사람들 다 잡아갔다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유다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요, 이제는 유다 왕국 멸망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열왕기를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공부를 다 끝냈어요, 벌써. 네. 어머, 진짜요? 예, 열왕기상 1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열왕기 하까지 와서 유다 나라가 망했고, 25장이면 끝났거든요. 네네. 예, 여기서 우리가 열왕기를 좀 정리하면서, 열왕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가지로만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네. 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심판. 지금 유다 나라가 망한 거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이 왕하 17장 7절 8절. 선정자매 한번 봐주세요. 네. 왕하 17장 7절 8절. 유다 나라가 왜 망했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예. 북왕국의 멸망 원인은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거예요. 네. 네. 보시면은 애굽 다른 신들을 땅에서 경외하고.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야훼께 죄를 범했고 다른 신을 경외했다. 그들을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다시피 한 말은 맞아요. 십계명 기억나시죠? 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네. 그거 하나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참 그것도 하나 못 지켰지 그러는데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똑같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이나 다른 가치관이 들어가서는 안 돼 이거죠. 네. 끊임없이 경계했던 것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바알을 얘기했던 거예요. 아. 예, 이웃이 없는 종교. 이거는 우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북왕국은 그것 때문에 일계명을 어겨서 망한 거고, 그다음에 남왕국은요. 왕하 24장 3절 4절 이레자매가 봐주세요. 24장 3절 4절. 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1차 침공을 말해요. 1차 침공 597년에 유다에게 임한 것은 이것은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지금 므낫세의 죄라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망한 것도 우상 숭배, 북왕국이 망한 것도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은 무슨 뭐 절에 간다, 무슨 뭐 다른 어떤 신을 섬긴다, 네네. 이런 건 눈에 보이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네, 맞아요. 그런 우상 숭배고, 네네네. 깊은 내면의 우상 숭배,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가 주인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주인일 때. 뭐 물질이라든지 물질. 아니면 내 명예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스타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죠. 그렇고. 네. 그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나의 절대 가치로 자리 잡을 때,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유혹 속에서 그것에 넘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 자체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란 얘기죠. 네. 그렇다면은 유다 나라가 망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너무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이시죠. 네. 맞네요. 왜요? 매를 맞아서 억울하게 느끼지만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왕기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왜 망했는가? 일계명을 어겼다. 그래, 이제 깨달았니? 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라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심판 너머에 희망이 있습니다. 심판 넘어 희망. 예. 지금 열왕기하 25장이 맨 마지막이 그냥 나라가 망했다,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그러고 끝나지 않고 25장 27절 우리 진철 형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왕하 25장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이요. 지금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건 597년이에요. 597년에 끌려갔는데 끌려간 지 37년이니까 37년을 빼면은 597, 560년경입니다. 그렇죠? 네. 560년경에 마지막 사건이 나오는데 지금 열왕기하에서 맨 마지막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끝날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지역에서 사면 복권되었고 왕자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끝, 이렇게 돼요. 이거 뭘 말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약속 있죠. 언약의 말씀. 그렇죠. 다윗의 언약의 약속을 여기서 그러네요. 넌저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끝날 것 같은데 그 끝나지가 않은 약속이 거예요. 지속되고 있다. 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와. 아주 멋있게 끝납니다. 네, 역시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복권되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고로 유다 나라에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심판이 끝이 아니다. 네. 심판을 달게 받으면 희망이 기다린다. 네. 심판을 달게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곰곰이 돌아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희망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난 이렇게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가 않아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해 본다면 다시 우리가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722년에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망했습니다. 나라의 망국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방신에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렸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이방신을 섬기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으로 내주었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곳으로 관계를 끝내지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한 그런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달게 받게 하시고 그 달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희망의 세계를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상황이 끝이 아니고 희망으로 건너가는 길목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남유다와 북왕국의 멸망 사건 통해서 잘못으로 인한 심판이었지만 정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 잃지 마세요. 네,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 네, 심판은 정당했다. 네. 제가 때로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댔는데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저에게 사랑이었다는 문제가 거죠. 있었던 네. 역시 하나님 문제가 없으십니다. 오늘도 은혜지네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